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시간은 나이에 따라서 속도가 비례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냥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실험을 해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북애리조나주 대학교에 있는 피트 망간 교수가 진짜 그런가 실험을 했대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그렇게 해서 각각 실험을 하는데 결과는 뭐냐? 시간은 나이에 비례해서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그분의 이제 주장을 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 기억 공간이 확장된다고 그래요. 많은 것을 정보를 기억하다 보니까 어떤 건 또 소실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체감 온도가 세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생각하면서도 시간 이러면 20대는 그냥 뭐 바닷가, 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60대는 기차, 비행기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속도감이 빠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는 것이 슬프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건강을 빼앗아가고 또 함께 살아있는 분들 중에서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간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분도 나이가 상당히 많아서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 나이 든 분들에게는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전체는 150편인데 1, 2, 3, 4,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은 2권인데 2권의 특징이 있다는데 보면 다 표제어가 있어요. 앞에 몇 장 앞에 표제어 있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71편은 표제어가 없어요. 그 말은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의 흐름을 보니까, 그리고 문체를 보니까 다윗이 쓴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내용도 보면 거의 다윗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편 70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피폐한 그런 현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늘 막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자신의 인생의 황혼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그 여유를 부리고 있어야 될 그때에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들의 반란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아들의 반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9절과 18절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8절에 보면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지금 누가 누구를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버린 거예요? 지금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맞겠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 너 버리겠어, 이렇게 버리겠다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지금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그 심정 속에 보면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과 초조함이 있고 늘 마음이 긴장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하나님께조차 버림을 당한다. 이것은 내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그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편 71편 전체를 읽고 또 읽어봐도
하나님이 다윗을 너 버릴 거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뉘앙스도 없어요. 그럼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늘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다윗이 느끼는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지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죠. 이제 버리지 말아달라.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독하게 미워하고 그리고 모함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꽂혀버린 거야. 그래서 두려운 거죠.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1절에 보면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저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걸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이제 얘 죽이기 쉽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철렁대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자기가 있는 처지와 형편이, 이거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들이 하는 말도 상처가 됐지만 해결되지 않는 내 현실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다윗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절절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세 번째는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 이 다윗은 자기 앞에 있던 사울 왕이 버림받는 것을 직접 봤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처지도 보니까 나도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회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진짜 하나님 버렸나 보다, 사울왕도 버리더니 나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쑥 밀려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자신의 마음이 상당히 연약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노년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예요? 9절과 18절에 반복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9절을 보면 내가 늙었을 때에, 늙을 때라고 합니다. 18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지금 자기가 지금 머리가 하얗게 휘어졌다는 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나이가 노년이 되면 사람이 위축돼 버리거든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아요. 괜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고 누군가 나를 받아주지 않고 이런 이 버림받는 그런 느낌이 확 밀려올 때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이게 노년기에서 느껴지는 심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이 71편 속에서 보면 다윗이 두려워만 하고 있지는 않았더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기도가 확 달라져 버려요. 기도가 칙칙하고 어둡고 무겁던 것이 기도의 색채가 싹 바뀌어버린다. 환하게 밝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금 20절을 보면 이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윗이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이 다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끌어 세울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더 달라졌어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지금 노년기에 자기를 창대하게 해달라. 이건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를 창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변화가 생겼을까? 그는 외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내면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생각?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린 겁니다. 눈앞의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지난 과거 때 자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하나씩 끄집어내 보니까 맞아, 그런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렇게 자신의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갑자기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일어날 수 있겠네. 희망이 싹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회복하는 결정적인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21절처럼 나를 장대하게 해주세요. 아주 열정적인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바꾸어 놓았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신 것에 대한 회상 그 자체만이 나를 바꾸어 놓는가? 그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막연한 기대감이지만 현실이 안 달라질 때는 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벌떡 일어난 이유는 20절의 말씀도 있지만 18절이 비법이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그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한다. 주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내 삶 속에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후대에 나의 자녀들과 그 다음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있죠. 주의 능력, 같은 말 아니겠어요? 내게 베풀어주신 그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꿈이 생긴 거예요. 눈앞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꿈이 생기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결정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과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날 것을 믿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전해야 돼.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야. 이것이 내 사명이야. 이것이 내 비전이고 내 꿈이야. 이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는 그때에 일어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졌고 말년은 아름답게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간직만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되는 사명감이 생기니까 그 주저앉아서 나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밀가버린 거죠.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그 체험,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 이것을 전하겠다는 그 하나가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은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이 버린 것 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비수같이 꽂힌 그들의 말 때문에 순간 주저앉았지만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달간 그렇게 신음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저앉았다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붙드실 것이야. 일어설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전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일어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것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한 신앙 체험들,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미래를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앙 체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들, 그 하나님의 흔적을 되찾아가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역사를 회상하는 것은 내가 일어날 수 있는 1차적인 능력이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주님, 나도 이 다윗처럼 내가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이것을 전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노년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풍성해질 때에 신앙의 열매는 커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영걸어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느끼는 이 답답함은 뭐냐면 외모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또 병이 찾아오는 것. 그것 때문에 갈수록 위축되어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입니다. 함께 할 때는 외로움을 덜 느끼다가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외로움이 짙어집니다. 사람이 외로움이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거부합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요. 함께 하려고 해요. 무슨 일이든지 자꾸 할 일을 벌리려고 해요. 왜? 외로운 게 싫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혼자 되어질 때에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럴 때에 자식들이 나를 버렸구나, 그런 느낌 든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저 사람도 나를 잊어버렸네.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사회에서도 관심 갖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이때부터 심한 병에 찾아옵니다. 그게 우울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외로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로움은 그냥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이 짙어지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일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 줄 알지만 일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벌 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외로움 때문에 일탈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외로움은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죽음으로 함께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독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이 끝은 고독사로 느끼는 거. 혼자 버려진 채 죽는 그 고독사, 그것만큼 비참한 건 없거든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낸 거 보니까 5년간 고독사에 대해서 쫙 통계를 냈는데, 와, 이거 해가 갈수록
8.8%씩 올라가는 거예요. 고독사. 근데 전체 중에서 재작년인가요? 한 3천 몇백 명이 고독사로 죽었는데 절반이 50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더 쓸쓸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늙으면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잘해가지고 혼자 쓸쓸히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 비참함이 있는데 여러분, 고독 자체는 다 나쁜 거 아닌가 아시죠? 사람이 고독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주님도 보면 그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고독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새벽에 만들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독의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헨리 나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단순한 감정의 외로움은 우리를 더욱더 침체하게 만들지만 의도적인 고독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독 속에서 주님과 깊어지는 겁니다. 고독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게 이분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이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걸어진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갈수록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를 믿었는지 10년이 됐는데 똑같아, 20년 된 똑같아, 그런 사람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져요. 뭐냐면 신앙이 좋아지면 행복감이 깊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왜냐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시선이 달라져요. 나는 외롭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고 그렇게 해서 어둡게만 생각했던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가장 가까이 나를 떠나지 않는 자식들이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늘 가끔 요즘 뭐 어떻게 지내냐 전화하는 그 아무개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아, 내가 초라한 인생이 아니네,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신앙이 좋아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관점이 달라질 때에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풋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도 보면 풋과일이 있어요.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풋과일은 특징이 뭐냐? 먹으면 배탈 납니다. 먹으면 배탈 나요. 좋은 건 줄 알지만은 아직 안 익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풋 그리스도인들은 좌충우돌 합니다. 알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내가 그대로 가지를 못해. 그런데 문제는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처음 상태에 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익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익어가는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탐스럽고 보기 좋은 과일처럼 농익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푹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농익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인생은요, 누가 보아도 감탄스럽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새벽에 어둠을 뚫고 떠오른 태양처럼, 창가에 들이오는 아침의 햇살처럼, 석양에 지는 불그스름한 태양의 모습처럼 그렇게 아름답다. 아름다운 신앙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갈수록 무르익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이런 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르익은 노년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도 쓰시지만 이 늙어간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의 이런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젊은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나이 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생각의 균형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살아오면서 사고의 폭이 확 넓어지게 되어줍니다. 또한 인생을 볼 때에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신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그거 별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나중에 다 해결돼, 뭐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젊은 사람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체험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때가 차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때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때가 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때가 찼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갈 때에 때가 찰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성급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익어가는 그리스도인 될 때 역사하셔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를 80대에 세웠어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작품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갈렙도 보면 85세에 그 높은 헤브론 산지를 얻었어요. 그는 40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90세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의 사도로 남아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난 겁니다. 이런 모세나 갈렙이나 요한은 어떻게 무슨 일을 많이 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연걸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익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익은 것보다 익은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익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익어가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 됩니다. 간단해요. 은혜를 부음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익어가는 거예요. 아주 성숙해지고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익어가면 뭐가 달라지냐면 보는 게 달라져요. 옛날에는 돈만 보였고,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만 보였고, 나보다 나은 사람만 보였는 그 눈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가치를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린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분별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아서 익어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쉽게 미혹되거나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자신에게 분별력이 생겼거든요. 저 가다가는 이상해 가게 될 것 같아요. 확 순식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함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몸소 겪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간증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살아주셨구나.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차 운전하고 다녔는데 휙 지나갔어요. 아이고, 오늘 인사사고 날 뻔했네. 내가 브레이크를 미리 밟아오기 망정이지 쉥 가다가 오늘따라 좀 천천히 가고 싶어. 그래서 밟았는지 그래가지고 오토바이하고 안 부딪힌 거지.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은혜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내 생각으로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이 모든 게 달라져 보여. 이전에 못 봤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안 보였던 것이 보이고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주시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다윗처럼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간증거리 내가 하나님 저는 전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살아있어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른 자식들에게도 흘려보내고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바톤 터치,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바톤 터치, 영적인 대물림의 계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것이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데 가끔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실망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하고 따로 떨어져 사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신다, 이게 확 밀려오면요 절대로 신앙 안 떠납니다. 감동이 오니까요. 감동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뭘 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뭐가 있냐? 마음이 따뜻해요.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늘 인상 찌그리고 짜증만 내는 그런 삶인데 달라져요. 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익어가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뭘 결심해야 됩니까? 뭐 어려운 게 없죠. 더 이상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는 것보다 익어가는 것이 훨씬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사연의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길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 끝무렵을 조금씩 익어간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왜요? 익어가는 삶에는요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환한 미소가 있어요. 익어가는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백지 위에 좋은 그림을 그린 것처럼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익어가는 신앙이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익어가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만 하고 그렇게 기도만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익어가는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현실에 무너지지 않아요. 현실에 무너지지 않아요. 내 삶이 너무 초라하고 작게만 느껴져도 이 상황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익어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